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세상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잘 버텨내셨습니까?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각자 무거운 삶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이렇게 주일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며 겉으로는 모두가 평안하고 은혜로운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단장한 옷차림과 환한 미소 뒤에 감추어진 우리의 진짜 속마음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다 괜찮은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이 예배 자리에서는 하나님 앞과 우리 스스로에게만큼은 한번 정직하게 질문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속마음은 정말로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기 직전까지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내일 당장 막아야 할 카드값은 어쩌지? 도무지 대화가 안 통하는 내 배우자와는 언제까지 이 지옥 같은 평행선을 달려야 하나? 내 자식은 왜 저 모양일까라고 하는 끔찍한 불안과 염려에 쫓기다 오셨습니까? 우리는 종종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편한 진통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찢기고 깨진 상처를 주일날 목사의 설교 한 편 듣고 찬양 몇 곡 부르며 위로받고 싶어합니다. 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고 하는 달콤한 마취제를 맞고 다시 일주일을 버틸 알량한 힘을 얻어가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반문합니다. 목사님, 믿음이 밥 먹여줍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교회에 11조 바치고 주일 성수 한 지가 몇 년째인데 왜 내 삶의 질병은 낫지 않습니까? 왜 내 사업은 코로나 이후로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습니까? 왜 내 마음속 우울증과 이 지독한 패배감은 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불경건합니까? 예, 아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장 뼈저린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지독한 현실을 감추기 위해서 바로 종교적인 열심이라고 하는 두꺼운 화장을 떡칠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척, 또한 화목한 척, 믿음이 좋은 척, 평안한 척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피를 철철 흘리고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우울증과 패배감,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보며 배 아파하는 바로 지저분한 시기심,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끔찍한 중독과 수치심을 숨긴 채 우린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골마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를 지성적이고 훌륭한 설교자라고 칭찬해 주시지만 이 제 내면을 엑스레이로 찍어서 TV에 띄운다고 한다면 여러분은요, 구역질이 나서 당장 이 교회를 떠나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하지만 실상은요, 여러분의 인정과 박수를 더 사랑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요? 아니요. 어떻게 하면 오늘 성도들에게 내 설교가 더 잘 먹힐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통찰력 있는 목사로 보일까를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계산합니다. 교회 예산이 줄어들거나 성도 수가 줄어들면 내 목회적인 능력이 실패한 것 같아 미친 듯이 불안해하고 옆 동네 목사들이 목회를 잘해서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겉으로는요, 할렐루야, 예, 하면서도 속으로는 배가 아파서 밤잠을 설칩니다. 저는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한 척 하지만 사실은요, 내 이름 석자가 더 유명해지기를 바로 탐욕스럽게 갈구하는 거룩한 사기꾼입니다. 들키면 버림받을까봐 저는 오늘 또 목사라고 하는 거룩한 가운을 입고 안 그런 척,
바로 위선이라고 하는 가면을 단단히 쓰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이런 끔찍한 위선자, 이런 철저한 영적 파산자들에게 도대체 이 복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결심을 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내 힘으로는 단 1분 1초도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면서도 여전히 나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맹렬한 선고이자 숨막히는 은혜의 초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아주 독특한 이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전혀 다른 사건이 이 빵과 패티처럼 겹쳐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18절에 한 관리가 등장하죠.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의 이름을 야이로라고 얘기하고 있고 직업은요, 유대인의 회당장이었습니다. 1세기 유대 사회에서 회당장은요, 그야말로 요즘으로 치면 그 지역의 사장님이자 최고 법원의 판사이자 가장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권력이면 권력, 명예, 돈, 그리고 백성들의 존경까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의 인생을 완벽하게 통제하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가 한마디 하면요, 수십 명이 움직이고 그의 통장에는 돈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바로 내 인생은 내 계획대로, 내가 통제한 대로 흘러간다. 바로 이 끔찍한 교만이 그의 삶의 원동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야이로의 인생에 그의 통제력을 산산조각내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바로 사랑하는 어린 딸이 병에 걸려 죽어가는 것이죠. 오늘 보면 18절에서는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라고 절망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는 남자가 창백하게 식어가는 딸의 얼굴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수십억의 재산이 그 아이의 호흡을 1초라도 연장해 줍니까? 그가 평생 쌓아온 사회적 인맥이 죽음을 막아줄 수 있습니까? 그가 회당장으로서 평생 지켜온 율법의 열심과 종교적인 업적이 그 딸을 살려낼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단 하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야이로는 그 순간 우주 한복판에 혼자 벌어진 것 같은 철저한 무력감, 그 절망의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져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내 딸의 생명 하나 어찌할 수 없는 철저한 맹인이었구나. 여러분, 이것이 야이로의만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일하면,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살면, 내가 조금만 더 아끼고 재테크를 잘하면, 내가 내 아이들 좋은 학원에 보내고 엄격하게 관리하면 내 인생을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조종해서 내 인생의 안전판을 확보하려고 하는 얄팍한 계산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이 통제되고 있습니까? 예고 없이 찾아오는 가족의 암 선고,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버리는 직장, 내가 아무리 사랑을 쏟아도 벽을 치고 엇나가는 자녀, 우리의 통제권을 벗어나는 고난이 폭풍처럼 몰아칠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단 1%도 없는 자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죠. 결국 이 콧대 높은 회당장 야이로는요,
자신의 모든 자존심과 권력을 쓰레기통에 쳐박고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내 딸을 살려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의 절망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따라 나섭니다. 자, 이제 빨리 가야 합니다. 1분 1초가 급합니다. 야일의 마음속에는 빨리빨리라고 하는 외침뿐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다급한 길 항복판에서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춰 세우는 기가 막힌 사건이 터집니다. 예, 샌드위치 한가운데 푹 꽂혀있는 바로 또 다른 절망, 바로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20절을 보십시오.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옷가를 만지니. 아멘. 여러분, 혈류증이라는 병이 어떤 병인지 아십니까? 끊임없이요 하혈을 하는 병입니다. 이 병은요 피가 멈추지 않습니다. 구약 레위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유출병, 피가 흐르는 병을 가진 자를 부정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몸이 아픈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영적인 사형 선고이자 사회적인 매장입니다. 이 여인이 앉는 의자는 어떻습니까? 네, 부정해집니다. 네, 이 여인이 눕는 침대도 부정해집니다. 만약 어떤 멀쩡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여인의 옷깃에 살짝 스치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그 사람 역시 부정해져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여인이 지난 12년 어떠하겠습니까? 철저한 격리와 고독입니다. 남편에게는 버림받았을 것입니다. 똑같이 부모 형제들에게도 그들도 그녀를 피했을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은요 그녀를 보면 돌을 던졌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이 여인은요 의사는 다 찾아다녔습니다. 좋다는 약, 용하다는 의원 다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파산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병은 낫지 않고 오히려 더 중해졌습니다.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바로 인간관계도 다 끊어지고 종교적으로도 바로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더러운 죄인이야 라고 하는 정죄를 받으면서 12년 동안 짐승처럼 숨어 살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통과 수치심을 바로 12년 동안이나 온몸으로 받아든 바로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송장과 같은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었죠.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이 당당하게 앞으로 나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저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소리칠 수 있었을까요? 예, 불가능합니다. 자기가 나타나면요 거기에 있는 무리들이 부정해지니까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철저하게 숨어서 아무도 모르게 무리들 틈을 파고듭니다. 그리고 뒤에 몰래 숨어서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지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경 원어가 감추주고 있는 엄청난 비밀을 풀어야만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겉옷가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그냥 옷이 좀 늘어나서 길어져서 너덜너덜해진 실밥 끄트머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5장 3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은 이것을 찌찌트라고 부릅니다. 이 옷자락의 술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유대인 남자들은요 이 옷자락을 달고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도 유대인으로서 랍비로서 이 율법의 상징인 옷자락의 술을 옷에 달고 계셨을 것입니다. 자, 이제 여인의 행동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파격적인지
바로 그림이 그려주십니까? 바로 12년 동안 율법에 의해서 너는 더러워졌다, 너는 더럽혔다, 너는 저주받았다라고 피눈물 나는 바로 정죄를 당했던 그 여인이 자기를 올감했던 바로 그 율법의 상징인 예수님의 옷자락에 감히 손을 뻗은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더러운 자가 깨끗한 것을 만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깨끗한 것이 오염이 됩니다. 먹물 한 방울이 맑은 물에 떨어지게 되면 물 전체가 까매지듯이 바로 온물을 뒤집어 쓴 사람이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을 껴안으면요, 하얀 옷이 시커멓게 더러워지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고 율법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더러운 여인이 바로 손이 닿는 순간 예수님은 부정해지셔야만 맞습니다. 예, 율법이 오염되어야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위대하고 숨막히는 역전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예수님이 더러워지셨습니까? 아닙니다. 반대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폭발적인 거룩과 절대적인 생명이 이 여인에게 화산처럼 흘러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녀를 12년 동안이나 파괴했던 더러운 죽음의 피가, 그 율법의 저주가 그 즉시 흔적 없이 말라 버렸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사망과 율법의 저주를 당신의 거룩한 생명으로 완전히 덮어버리시고 완성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그리고 뼈아프게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 자주 이렇게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인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냥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긍정의 힘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이 여인처럼 100% 확실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이 여인의 믿음이 그렇게 순수하고 또한 고상하고 훌륭한 믿음이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다분히 또한 미신적이고 맹목적인 요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격적인 메시아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다분히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부적을 만지게 되면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처럼 저 용한 선지자의 옷감에는 특별한 마법의 힘이 흐를 거야, 몰래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낫겠지라고 하는 대단히 미신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그녀의 행동은요, 철저히 이기적이었죠. 자기가 군중들 사이에 들어가면요, 자기와 부딪히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다 부정해진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면서까지 내가 낫든 말든 일단 만지고 도망치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도 틀렸고 윤리적으로도 이기적인 거죠. 그녀의 믿음은요, 정교한 신앙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의사에게 돈 다 뜯기고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절망의 끝에서 마지막 남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뻗은 바로 염치 없고 불순한 매달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복음의 역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엉망진창이고 불순물투성이인 이 여인의 행위를 향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예수님은요, 야, 이 여자야, 너 지금 율법을 어기고 남들에게 피해주면서 몰래 만지는 게 믿음이냐? 네 속마음을 바로 보아하니 아주 미신적이고 기복적이구나. 그런 불순한 동기로 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예수님은요,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굳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 뒤로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그 부끄러운 여인을 향해서 빛 가운데로 끌어내십니다. 이것은요, 그녀에게 망신을 주기 위함이 아니죠. 바로 그녀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은요, 그녀의 그 찌그러지고 못난 믿음을 엉망진창인 낙서 같은 바로 손길을 당신의 넓은 가슴으로 다 안아주시면서 네 믿음이 바로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쓰인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감기가 떨어지고 피가 멈추는 육신의 치료를 넘어선 영혼의 지옥불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회복되는, 몸만 고쳐지는 구원이 아니라 몸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도 치료되는 바로 진짜 구원을 의미하는 단어가 여기에 쓰였습니다. 여인은 그저 고통 하나 피해보려고 얄팍한 손을 뻗었지만 예수님은요, 가던 길을 멈춰서서 육신의 회복을 넘어서 바로 영혼의 생명을 주시는 진짜 구원을 덮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확신의 크기가 기적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 동기가 얼마나 순수한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이 혈류증 여인처럼 늘 흠집투성이에게 바로 이기적이고 주술적이고 계산적입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봐도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또한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이만큼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면 제가 평생토록 선교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위대하지 않습니다. 초라하고 불순합니다. 그러나 내가 붙잡은 동기가 엉망일지라도 그 손이 붙잡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붙잡은 바로 그분, 바로 예수님이 가장 위대하시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영혼의 피 흘림을 단 1초도 바로 멈출 수 없습니다. 라며 염치 없이 주님의 옷자락에 매달리는 그 절망적인 매달림을 주님은 의로 여겨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격 없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인이 고침받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를 외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이 아름다운 장면을 바로 옆에서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핏발선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야이로입니다. 야이로의 속이 지금 어떻겠습니까? 딸의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고 있습니다. 일처가 급한데 예수님이 갑자기 길을 멈추고 웬 부정한 여자 하나 붙잡고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허비하고 계십니다. 야이로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한가하게 저런 부정하고 천한 여자 병이나 고쳐줄 때가 아닙니다. VIP는 내 딸이 먼저라고요. 왜 내 시간표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습니까? 결국 이 응답의 지연 때문에 바로 어떻게 됩니까? 2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바로 예수님이 마침내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에 이미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은요, 유대인의 장례식의 모습입니다. 딸이 죽어버린 거죠.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내 계획이 무너져 내렸을 때, 내 기도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그렇게 철야 기도하며 했는데, 내가 주일 성수하고 11조 다 바쳤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시간표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여 주시는 서비스 제공자이기를 원합니다. 그게
뜻대로 안 되면 우리는 즉각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게 되고 내 타락한 죄의 본성을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죽음의 한복판, 바로 사람들의 불신앙과 조롱이 가득한 장례식장 안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십니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쫓아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25절을 보십시오.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들어가사 바로 죽은 소녀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구약 율법에서 인간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부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시체를 만지는 거죠. 시체를 만지는 자는 죽음의 저주에 오염이 되고 전염이 되어 철저하게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죽어 썩어가는 시체의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이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원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시체의 부정함에 전염이 되셔서 같이 썩어져야 합니다. 오물을 뒤집어 쓴 사람을 껴안으면 하얀 옷이 더러워진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위대한 맞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무한한 생명의 바다에 바로 시체라는 먹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오염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바다가 그 먹물을 흔적도 없이 삼켜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소녀의 죽음을 당신의 몸으로 다 받아들이시고 당신의 폭발적인 생명을 그 죽은 소녀에게 쏟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소녀가 벌떡 일어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피를 질질 흘리는 유출병 환자요, 바로 영적으로 죽어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들입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목욕을 하고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종교적인 봉사를 아무리 미친 듯이 해도 내 몸에 배어있는 이 죄와 사망의 냄새를 1mm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시체 같은 저와 여러분의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움, 우리의 모든 수치심, 우리의 그 역겨운 이선과 교만이라고 하는 오물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으로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신 그 완벽한 거룩과 생명을 옷자락을 만지는 것 같은 그 염치 없는 우리의 손길을 통해 값없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깨끗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철저하게 더러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해진 것이죠. 우리가 노력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철저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시체였던 우리가 벌떡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내 인생을 내 힘으로 통제해 보겠다라고 내 돈, 또 내 직장, 내 자식으로 안전판을 만들어 보겠다고 아등바등하며 피말리는 싸움을 하고 계신 여러분, 속으로는 불안에 미치겠으면서도 내 치부와 수치심을 들키지 않으려고 겹겹이 유선의 가면을 쓰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바로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이제 그 지독하게 피곤한 연기를 멈추십시오. 스스로를 구원해 보려고 하는 그 오만하고 헛된 발버둥에 사망 선고를 내리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씻어내서 깨끗한 신자가 됩시다라고 결단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숨을 쉴 수 없는 절망적인 영적 환자요 시체일 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알량한 노력의 끝,
내 인생의 통제권이 완전히 박살내버린 그 절망의 자리에말로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꽉 움켜쥘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은혜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나의 모습, 더럽고 이기적인 내 마음 이대로 주님의 십자가 옷자락을 염치 없이 붙잡으십시오. 그 십자가의 위대한 은혜만이 바로 죽어가는 여러분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고 참된 자유를 줄 것입니다. 이 배타적이고 완벽한 십자가 복음만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